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호하노라 하셨더니, 다같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은 고단하고 힘든 길이 아니고, 사실은 고단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누군가의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 행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 행복합니까? 이렇게. 아멘. 아멘. 예수 믿어 행복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길은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워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시고 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시며 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지도자, 왕을 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16절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무엘이 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이 언제나 주어로 나오고 있어요. 17절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여러분들은 역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되게 한 것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의 의지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대로 세워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세워진 거랑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천 년 지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세우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예요. 여기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저된 것,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은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증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왜 세우셨느냐?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야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왜 세우셨을까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독특해요. 세상 왕과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통치, 대역하는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왜 삽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냥 웃지요.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 여러분의 공통적인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시고 신명기에 보면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에 그 왕이 행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행자가 될 것이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아서 왕 옆에 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여러분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자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며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너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대행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왕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보게 되면 아주 주목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아니 짧은 본문 안에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4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왕을 세우시면서 내 백성을 섬기도록, 내 백성을 이끌도록, 내 백성을 이 블레셋이라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왕을 세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네 가지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이 네 번이 이렇게 반복되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보십시다.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놓지 말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이 주인처럼, 목자처럼 살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면 그건 목자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이끄심 따라, 목자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양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양인데 목자처럼 살려고 하고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고 그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사탄교가 있다는 것.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교에도 경전이, 자기들이 섬기는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 경전 1장 1절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이게 1장 1절이에요. 사탄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가장 오묘한,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성경이 뭐죠? 성경의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주처럼 살면 안 되고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마귀 유혹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할 거야. 선과 악은 누가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 그러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는,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왕 노릇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교묘한 선악에 숨겨져 있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된 자이며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는 것. 평생의 여러분의 과제, 목표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나귀가
도서관에 들어온다고 학자가 되겠으며 생쥐가 성전에 산다고 성자가 되겠는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당나귀가 도서관에 들어가도요, 당나귀는 당나귀예요. 생쥐가 아무리 성전에 살아도요, 생쥐는 생쥐예요. 이 말을 좀 바꾸면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지키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본 식당에 간다고 다 일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국 식당에 간다고 다 우리가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멕시칸 식당에 우리는 늘 다닌다고, 가까이 매일 다닌다고 우리가 멕시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호박에다가 줄을 몇 개 그어놨다고 수박이 절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지키고 교회 다닌다고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내면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삶.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며 그분을 백성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삼는데 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진리 따라 이끌어가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권사와 장로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온전, 이 땅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들로,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에 몸된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인생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다면 잘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다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복덩이로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왜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을 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지 그 다음 3절에 나와요. 그 대답이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주신 영적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덕분에, 통해서, 너의 안에서, 너의 의에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너 덕분에, 너 덕보고, 아브라함 덕보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복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은혜와 행복,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대잖아요. 예수 믿어서 누리는 그 행복과 복을 너로 인해서, 너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내 덕 보고 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덕을 보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세워지도록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복의 유통자라는 거예요. 유통자. 여러분은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럼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요셉 때문에 감옥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총리가 되었더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세 가지 인간형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거미형 인간인데요. 자기 편하게 있다가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을 해롭게 하는 인간형, 그게 거미형 인간이래요. 두 번째는 개미형 인간인데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 번째는 꿀벌형인 인간인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남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인간형.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겠죠. 두 번째,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개미형 인간들이 되어서 또한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덕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덕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도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웃을,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신 것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덕 보고 살라고, 여러분 덕 보고 살라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오늘부터 내 덕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덕 보고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 네 덕 보고 살겠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 덕 보고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내 인생에 저분 만나는 게 진짜 복이야. 내 남편 만나는 게 진짜 복이야. 내 아내 만나는 게 진짜 복이야. 내가 이 샘물장독의 성도 만나는 게 진짜 복이야. 앞으로 내 덕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째 단계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 덕분에 살아가죠. 부모의 덕을 보고 또 이웃의 형제 자매들의 돌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스승과 수많은 사람들의 덕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며 이걸 알아가는 자기 지각의 단계가 있대요. 자기가 점점 알아가는, 그래서 깨닫는가.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우리는 철들었다 그래요. 나이는 많고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철 안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철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단계가 있는데 이제는 그걸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내게 구원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 있게 되기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땅의 이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발견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내 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찾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은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